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전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불의한 발람에게 경고하심으로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복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발락은 발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심으로써 외부의 위기를 모두 막아주십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다음날 아침에 발락은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이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의 통상 생각에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저주가 그 효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려면 그 저주의 대상 및 방향을 반드시 보고 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발람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과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나라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므로 열방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땅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이 4분의 1씩 나누어서 진을 쳤는데요. 그 한 진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많아졌음을 가리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것은 의인의 죽음이란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죽음,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죽음,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 죽음으로 이런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저주하라고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니 발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발람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뜻 좋은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 벌을 받고 싶지도 않고 발락이 주겠다는 재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절박해 보이는 발락에게 여지를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것이 순전히 그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소관에 달린 것이며 자신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라는 점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부와 명예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신약 성경에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뇌물을 밝히는 자로,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또한 불의 삭슬 사랑한 자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을 보아 분명해집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은 장소를 옮겨 이전과 동일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서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장차 그리스도가 나실 그리스도의 백성이므로 그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들의 반역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과 허물이 있을 때는 징계를 하셔서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계대가 계승될 것을 가리키고 또 장차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과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힘은 세상이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야 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를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라도 이스라엘을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 적을 넘어뜨리고 그 먹이를 먹습니다.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암사자같이 힘써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용맹 있게 나가서 원수를 다 멸망시키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말을 발락이 듣고 두려워하며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나 사술이 없고 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왕국이 계속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모압 왕 발락은 두 번째 신탁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언급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발람에게 차라리 침묵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그 탁월하다던 사술 및 복술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는 도저히 무용 지물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입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그런데 발락이 발람에게 세 번째 장소로 가자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부올은 등불이란 뜻으로 발람의 아비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부올신을 섬기는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혹 기뻐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신적 신앙인들이 장소에 따라 신의 기분을 맞추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여전히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발람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알면서도 발락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을 위하여 세 번째로 7 제단을 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숫송아지 7과 숫양 7마리를 준비하여 각 제단에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발락의 절박함이 잘 느껴집니다. 강한 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은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예기치 않게 찾아와 우리를 망하게 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쟁이를 찾고 미신을 믿으면서 미래를 알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람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많은 돈과 정성을 바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안전과 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참함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발락이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고 나보다 강한 대적으로 인해 망하지 않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큰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